시간에 우리 경배 찬양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111번입니다. 성서주일 교동문 함께 성시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교육을 가르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4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날에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는 대강절 중에 오늘 성수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성수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산소망과 희망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치유되어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마음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수주의를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심을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는 저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여유와 시간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바른 길로 이끌 줄을 믿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하면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 말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며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104장 구도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 부르실 때는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에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찬양인데 참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7세 소년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성서주일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물들이었는데 참으로 약하고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멘토를 삼고 교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청년부를 맡아서
그 부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많이 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그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젊은 부목사에게 또 많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잘 부응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멘토 삼아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부족하고 또 인간관계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자네가 많이 힘든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자네를 부른 것은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겠는가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쉬운 것만 찾고 또 편한 것만 찾으면 그런 길이 과연 또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을 잘 감내하고 이기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저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에서도 큰 상급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서 많이 상처를 받고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숲속에 들어가는 분이 있고 섬에 가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봅니다. 거기라고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또 받아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세 소년 요셉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미운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운 짓을 했어요.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모형일 수도 있고 구약에 나타난 그 인물 중에 참 본받고 싶은 인물, 꿈과 비전을 가진 인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는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까? 본받고 싶죠. 그래서 요셉을 폄하하는 이야기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똑똑했을 거야. 그 인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요셉을 바라보게 되죠.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또 원래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다 가뭄에서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37장 1절에 그리고 11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훌륭했던가 어떤 인물인가 17세 소년으로서의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속으로 대답하실 줄 알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인간관계에서 살아보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떡 하나 더 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못살게 구는지 아주 잡아 죽일 듯이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 이래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고 며느리를 꼬물리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유 저 시어머니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이러다가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죽게 생겼다 해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만나자마
하소연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 한 아주머니가 그러지 말고 저 강 건너가면 도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생 문제 잘 얘기해 주니까 한번 찾아가 봐라. 강 건너서 그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자초지종 다 얘기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너희 시어머니가 뭘 제일 좋아하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인절미를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 100일 동안만 인절미만 꼬박꼬박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드려라 그랬어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100일 딱 되면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너희 시어머니가 죽게 될 것이다. 아 그래요? 잘 됐군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정성껏 인절미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수고를 다해가지고 인절미를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들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이 미 무슨 년이냐면서 그걸 저쪽에다 넣으라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맛이나 보자고 드시더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성껏 해오는 그 인절미 떡을 한 달 먹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동네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어요 하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석 달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열흘 남았잖아요. 며느리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누가 나를 칭찬할 거냐. 그래가지고 다시 도사를 찾아가서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 살릴 수 있는지 좀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사가 하는 말이 너희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죽었다. 그리고 그 옛 시어머니는 죽고 이제 석 달 되어서 새 시어머니로 태어난 것이다. 계속 인절미를 해드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인절미를 맛있게 해드려서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담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놈이 없으시죠?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운대요. 어떤 그 이혼 하려고 하는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더랍니다. 자초지종 다 들어보니까 이혼할 만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시작했나 하니까 감자를 아내가 삶아왔는데 감자를 더 내려놓더니 소금에 찍어 먹으라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설탕에 달달하게 찍어 먹었지 절대로 이 짜게 소금에 찍어 먹지 않았다고. 아니 설탕 갖고 오라니까 아니 당신 집안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소금에 찍어 먹으면 되지 설탕에 찍어 먹냐. 서로 설탕 소금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잘 듣고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이제 잘 타일렀는데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참아야 되는데 더 성숙한 사람이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마를 잘 삶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껍질을 쫙 깎아가지고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더 진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세 소년 요셉은 얼마나 철부지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꼼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니 그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 좀 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보고 와라 그러면 좀 자기가 형들이 열심히 그 양치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노동일이잖아요. 그러면 좀 옷이라도 좀 허름하게 입고 가든지 그러지, 아주 그냥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뭐 하나 보자 하고 보고 있다가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뭐 양을 한 마리 뭐 잃어버렸다든지 뭐 잡아먹었다든지 뭐 이런 고자질을 했겠죠. 저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더라, 일렀더라, 그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2절, 3절, 4절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족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그 이름이 쭉 나올 줄 알았잖아요. 우리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이름들만 쭉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하고서는 요셉 이야기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말은 이제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내력 혹은 대략, 가정사 이야기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새로운 전기를 이제 시작할 때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마쳐지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쭉 38장은 다른 아들이고 39, 40, 41, 42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떤 그 아이였는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래서 17세 소년 딱 이렇게 그 나이가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총리가 30세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13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가 딱 되어서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이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하고만 양을 쳐요. 왜냐하면 레아와 그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아주 서로 자매간이었지만 아들 낳는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형들, 그 자기 형들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지 이 요셉은 그 야곱의 첩의 자식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다가 2절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그랬어요. 좀 형들 잘못하는 것, 형들이 적자 출신 아니고 서자 출신이니까 서러운 것도 많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고 하니까 귀여움도 많이 받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러면 좀 17세 정도 되면 나이가 이제 장성한 거죠. 사리 판단할 만한데도 형들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좋은 말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야곱에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죠. 아마 아버지가 너 가서 잘 하는지 보고 와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좀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관계가 더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가까운 사이에 관계가 더 틀어지는 것이, 자기는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다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 사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하더라, 고하더라.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 고자질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이간질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요셉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두 번째죠. 우리 저 PPT를 봐야 되겠어요. 네, 보고 있네요. 채색 옷을 입은 철부지였다. 아니, 형들은 소매가 짧은 이 양 그 목동들은요, 이 옷이 길지가 않고 짧았대요. 여기도 짧고.
그래서 가볍게 그 일을 하려고, 노동하려고, 땀 흘리고 노동하려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3절 보시면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말이 왜 거기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지면 오냐 해가지고 그 아기가 버릇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바로 요셉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편애한 거예요.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편애받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편애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색깔이 있는 옷이다는 뜻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색동옷 같은 걸 입었나?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라 긴 옷이라는 뜻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까지 내려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 거기에 채색이 들어가서 입는 옷. 더럽히면 안 되는 옷이에요. 고위 관리들이 입는 옷이에요. 고급 옷이에요. 고급 옷. 그리고 왕족들까지도 입었다고 합니다. 채색 옷을. 그럼 뭡니까? 누가 이런 옷을 입습니까?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것을 다가가서 가만히 뒷짐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감독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 야곱은 채색 옷을 그 17살밖에 안 된 철부지 아들에게 이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자기라도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형들 보는데 나 부끄러워요. 저만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는 자기 중심적이니까, 아주 이기적이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형들한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면 어긋난 인간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어디서 우리가 어긋난 인간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당연하죠. 이렇게 형들이 성인 군자도 아니고 자기보다 더 꼬맹이 동생인데 아버지 야곱이 서자라고 멸시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 꼬맹이 동생마저 자기를 멸시하니까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인간관계에서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그 요셉을 향해 어떻게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지만 여기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샬롬 합니다. 좀 더 애틋하게 하려면 샬롬 2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약학 시간에 그 구약 교수님이 샬롬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샬롬, 그 샬롬 인사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다. 아주 참 요셉도 상처가 많았겠죠. 형들로부터. 형들도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꿈자랑까지 합니다. 요셉이.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아니, 꿈을 꿨으면 그래, 너 그래? 잘 되겠구나 해야 될 텐데 더 미워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니까, 자기 자랑을 하니까. 내가 이런 비전이 있어요. 겸손하게 비전을 말하면 좋은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하는 거예요. 6절, 7절, 9절까지. 아니, 그 꿈을 한 번만 말해도 기분 나쁜데 증오심에다가 불 붙이는 거죠. 형들의 증오심. 2번이나 말했어. 2번이나. 그리고 형들한테 말하는 게 부족하니까 그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와 야곱 아버지와 어머니
살아있는 레아 어머니를 말하겠죠. 저들이 와서 나한테 다 절할 거다. 그런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혼자서나 알고 있든지. 이제 막 여기서 보면 보세요. 6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왜 청합니까? 형들 듣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형들이 귀를 막고 네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도 청하건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8절, 9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보세요. 3번 나와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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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보시오. 내가 단이 이렇게 곡식단이 내 단은 섰고 보세요. 형들의 단은 넙죽 엎드리고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셉한테는 놀라운 일이고 요셉한테는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형들은 관심도 없고 네가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러면 너한테 넙죽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이냐.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형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17살 요셉은 이렇게 이기적인 꿈쟁이였고 철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요셉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요셉 같은 17살 요셉이 우리에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잘난 것을 좀 드러내볼까 하고 내가 어떻다 하고 또 가만히 보면 철부지일 때가 많아요. 철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지? 내가 다음에 인사하나 봐라. 그런 어긋난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낮추고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나의 잘난 대로 살고 있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고 나의 이기적인 탐심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고 너 좋을 대로 살아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대로 저를 아프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았을 텐데 천국 들어가게 하시느라고 내 성격, 못된 버릇, 내 고집, 내 탐욕. 저도 얼마 전에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는지 음식점 가기 전에는 날마다 가면은 이 음식 먹어야지, 저 음식 먹어야지. 제가 식탐이 있어요. 뷔페 가면은 특별히 제 아내한테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얼마나 핀잔을 받는데 핀잔을 받으면서도 그러는 저의 모습을 보면 식탐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화불량이 왔습니다. 막 토하고 음식을 못 먹겠어요. 밥 냄새만 밥을 이렇게 아래층에서 짓는데 위로 냄새가 올라오면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그 밥 냄새가 막 싫어요. 물이 얼마나 쓴지 모르겠어요. 물을 마시는데 주치의가 혹시 계실병? 전 처음 들어봤어요. 다이버티클러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대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하나님 잘못한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탐심을 많이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또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이것저것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노예살이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종살이 해야 됩니까? 감옥살이 해야 됩니까? 하지 않고 자기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만 찾았어요. 요셉이 훈련 잘 받았죠. 우리 보통 그런 데 떨어지면은요 아주 힘들어서 헤어나오기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다행히 부모 떠나고 가족 형제 다 떠나고 혼자 외롭게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며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했고,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감옥 2년 있었어요. 2년. 우리 2달만 있어도 힘든 감옥살이 2년 있었어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낮아졌어요. 여러분,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3년 만에 총리로 높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요셉은 옷을 2번 벗김을 받아요. 자기 스스로 벗는 게 아니라 형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보면 알지만 그 세겜 땅 멀리 떨어져 양치고 있는 형들한테 또 갑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아, 거기 좀 다녀와라. 그러면 채색 옷을 입고 가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또 채색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100km에 100km, 거리가 100km 떨어진대. 형들, 내가 형 잘 있는가 보러 왔어.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래야 되는데 채색 옷 입고 또 뒷짐지고 뭐 하고 있나 보려고 왔다. 채색 옷 벗긴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보통 미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무리 형들이. 저거는 안 되겠다. 저거 인간 안 되겠다. 확 벗겨버렸어.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렸어. 다른 형은 좀 구해보려고 노력도 했죠. 그러다가 살려는 주자에서 아라비아 상인 지나가니까 다 맡겨서, 그래도 너의 인생, 너의 운명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형들이 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번 옷 벗겼는데, 한 번은 종살이 하던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벗으면서 깨닫게 되죠. 나의 옛 본성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나려면, 거기서 그 옷 안 벗었으면 죽어요. 요셉이 죽는다고요. 거기가 어딘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본성대로 삽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옷을 벗더라도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2번 옷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옛 욕심, 내 본성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낮춰주실 때 감사하시고, 높여주시면 더 감사하시고, 새 사람으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으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성서주일에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나의 발걸음으로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높도다 주께서 나를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상범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고스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담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은 없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참으로 연약한 그리고 미련한 저희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약속의 말씀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 우리 신상범 목사님 우리 교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여행 중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들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열애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오병이어와 또 향료갑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이 벌레 먹지 않고 토지소산 복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 성서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은 토렌스 있는 교회 둘째 따님 권사취임식 다녀오십니다. 이렇게 신상범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장병욱 장로님과는 사촌지간이 되셔서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사모님과 또 목사님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애찬 시간에 교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는 제가 하고요. 그 애찬 시간에 축복기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 미련함, 참으로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저희들에게 그러나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또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